샬롬.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애쓰신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우리 영혼에게 선포 한번 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당신에게. 네, 지금 저희가 사순절 필사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히 옛날에는 이렇게 부활주일에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갔던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준비 없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지기 위해서 같이 사순절 필사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을 또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같이 드려지기에 정말 많은 기도와 또 고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이 시기에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당신에게,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예수의 길이라고 하니까, 자, 화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반석이 저기 어떤 장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어디지? 산인데 색깔이 왜 저러죠? 눈으로 덮인,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한번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냥 앞으로 가다가, 저도 어렸을 때 봐보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가다 보면 훅 빠져요. 여기까지 막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자, 길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저걸 다 치우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요? 나침판을 보면 무조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막 푹 빠지고, 길을 잘 아시는 분을 따라가야 돼요. 이곳을 잘 아시는 분을 따라가야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이 막 무턱대고 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푹 빠져가지고 아하라고,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길을 헤맬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고민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설명했을까? 길이 안 보이고 길을 모르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계속 죄 짓고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데가 없다라고. 길이 없는 곳에서 예수가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5글자. 나를. 네. 심지어 영어까지. 네, 좋습니다. 해서 팔로우 미를 처음에 썼다가 혹시 싫어하실까봐 다시 한글로 가져왔어요. 했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전에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모두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내 생각 속에서 빨리 이거 받침을 쓰고, 빨리 이걸 채워야지 라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는, 차근차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먼저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가신 길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봐보면 제자들도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간 길을 너희가 알 것이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예수가 살아오셨던 길,
예수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좀 우리가 참고를 하면 예수가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의 의미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의 삶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혹시 저 그림 봐보니까 저 그림에 대해서 혹시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앉아 계시네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어떨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에 나온 걸 봐보면 예수님께서 12살, 11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족들과 함께 멀리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다가 지금 저 장면은 부모님이 지금 예수님을 막 찾고 있었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부모님들 막 찾다 보니까 사흘 뒤에 겨우 예수님을 발견했죠.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 성전에서 저기 선생님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율법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묻고 질문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대요. 그렇죠? 말씀에 다 써 있네요. 했더니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저는 저 장면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발견했냐면 예수님께서 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물론 이 뒤에 말씀 보면 그 예수의 묵상에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막 놀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만한 어린 시절에 여기서 혹시 11살, 12살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지금 이 친구들 나이일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는 이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지혜와 키와 모든 것이 자라갔다라고 나오거든요. 2장에 보면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되면서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알아가고 그런 시간들 아직 어리고 분명히 인간적으로도 어린 나이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나? 시작.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경계가 없는 사랑을 베푸심. 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봐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경에 봐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괜찮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고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심지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라고 할 때 그 몸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차별 없이 경계 없이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 저번 주였죠. 저 말씀 봐보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 세리며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란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정도의 느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막 팔아넘기고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요? 정말 보기도 싫었다고. 그렇죠. 했더니 심지어 어떤 시인은 그 시대에 일본식 옷만 입고 다녀도 정말 그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고 막 그랬다고. 그렇죠. 그런 장면.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 되게 이해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들,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에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거죠. 정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한참 사역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 없이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특히 예수님이 이제 곧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면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우리 지한이를 도와줘서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준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특히 높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 지한이 다시 한번 베드로의 발을, 또 제자들의 발을
모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 지한이의 발을 지한이 발은 귀여워서 씻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시한이 언니 발도 충분히 씻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현 선생님의 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발이 어떻게 되냐면 무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막 발에서 냄새 나고 아니 정현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자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죠. 어떤 장소에 갔었는데 거기서 세족식이라는 걸 했는데 당시 목사님도 군대 갔다 와서 발이 막 무좀 있고 되게 땀 흘려서 냄새 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목사님의 발을 막 씻겨주셨어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죠. 발로 막 먼지로 찌들었던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죠? 지금 점점 상황이 급박해져 갈수록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자들을 더 깊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이랑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뒀을 때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뒤로 갈수록 소수의 제자들에게 더 말씀을 깊이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들을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더 부탁하고 싶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 누가 세 번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오, 하나님 손 들었어요? 세 번 하면 떠오르는 사람 베드로. 혹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번 어떤 일을 했을까? 세 번? 누구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부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부인 했더니 그렇죠. 부인, 엄마 말고 우리 언니가 한번 소개시켜 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단 말은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부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뭐라고 말했을까? 설마 네. 부인이란 말은 와이프밖에 모르겠는데 자 우리 전도했던 친구 한번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니 인정하지 부정한 거, 인정하지 않는 거, 다음이 또 무슨 말? 배신 때린 거. 네, 애들의 말로 하면 모른 척하고 분명히 아까 발도 씻겨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위험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면서 너도 예수님의 한패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잡혀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는 저주하였더라. 저주한단 말은 욕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왜 이 말씀해 주셨을까? 배신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세 번 배신할까?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 그리고 닭 울기 전에 세 번 배신할 거면 닭 울고 나면 어떻게 할 것까지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 부인했던 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다른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죠? 자신을 괴롭혔던 로마 병정들 앞에 갖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닥불 앞에서 세 번씩이나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뭐라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주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몇 번 물어보셨어요? 세 번 물어보셨어요. 왜 세 번이나 물어보셨을까? 그렇죠. 그 전에 베드로에게는 세 번이란 말만 들어도 세 번 하고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라고 이렇게 떠오를 텐데 비록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셔서 정말 당황하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세 번이란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 번이나 물어봐 주셨고 내가 그때 부끄러웠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세 번이나 부탁하셨어. 뭐라고? 내 양을 부탁한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욕해서, 우리 여기서 예수님 욕한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싹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참아. 예수님 뭐 내 소원,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예수님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욕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한테 실망한 적은 있어요. 했더니 원망하고 실망하고, 예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럴지라도, 자꾸 예수님을 실망시켰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 3번이나. 앞으로 베드로는 평생 그 3번 나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3번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쵸, 기회를 주시고 회복되고, 그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이 모든 거,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자, 목사님 봐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궁금할 때 예수님께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라는 건 우리에게 보여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깊숙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나를 따라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예쁘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가족만 사랑하고, 냄새나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험상궂고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아니면, 그러면 미워하고 지안이 막 볼펜 갖다 딴 데로 던져버리고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러진 않나요? 또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더 집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어린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양을 부탁한다. 너도 아직 어리고, 너도 아직 약하고, 너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게 많고, 우리 시안이, 나도 아직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도 예수님 아직 잘 몰라요. 아까 부인하면 나는 와이프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럴지라도 우리 시안이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있죠. 동생들. 우리 시안이를 통해서 동생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부탁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하루의 시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잡으셨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루를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할 때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쵸, 그 사랑이 넘치면서 그거를, 그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싸우게 되고, 그쵸? 저 사람이 너무나 꼴 보기 싫어지고, 그쵸? 그렇게 하루를 막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에는, 그쵸,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저녁에는, 또는 내가 하루를 마무리 짓기 전에 꼭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 그게 나에게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는 자, 맞습니까? 아멘. 여기 예수의 길을 걷기 싫은 사람 있어요? 참, 내가 왜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되지? 그렇죠? 내가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 길을 걸어야 되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면 우리는 결국 헤매다가 엉뚱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의 길을 걷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아까 예수님의 길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것이 자꾸 반복되냐면,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디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살아오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저는 사랑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아마 우리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한번 벌려보세요. 자, 제일 먼저는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그쵸? 알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쵸? 이렇게 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죠.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십자가가 되죠. 예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간 자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앞에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손 벌리고 우리가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안아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이게 바로 마중교회예요. 마중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를 마중하고 사람들을 마중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두 팔 벌려서 안아주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 했더니 자, 이걸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손 내려도 돼요. 했더니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십계명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압축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꿔왔는데 퀴즈. 퀴즈가 먼저 아니네요. 저게 정말 그 유명한 그쵸? 여러분이 이렇게 두 팔 벌려서 누군가를 안아줄 때 이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예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안아주기 힘들어. 나도 오늘 힘들어. 지한이 보니까 내가 도저히 오늘 지한이 안아주기 힘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한이 이렇게 딱 안아주면 지한이가 막 왔을 때 아이고 지한이 왔어 라고 이렇게 안아줄 때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리안이 초성 퀴즈. 리안이 리안이가 아까 봤어요. 그러나 자, 아니죠. 그래도 답은 없는 걸 봤어요. 리안이가 답 없이 맞췄죠. 그렇죠? 우리 리안이가 말해주겠습니다. 마중교회. 맞습니다. 저거 답이 없는데 리안이가 아까 보더니 저거 마중교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우리 마중교회가 그렇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힘들지만 나도 우리 동생들 안아주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힘들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제가 눈물이 살짝 나올 뻔했는데 참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또 왜 울어요라고 또 할까봐 왜 참아? 갑자기 훅 아이고 네 갑자기 화살이 훅 네 왜 참지? 저번에 그쵸 했더니 막 애들이 와서 막 자꾸 왜 울어요 하고 자꾸 이렇게 했더니 심지어 그쵸 누가 와갖고 오늘 힘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 전하다가 한번 울었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예수님 사랑이 너무 저 우리 정현섬처럼 저 군대 갔다 왔고 아주 튼튼할 때도 저 찬양하다 울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 됐나 봐요. 근데 우리 지한이가 목사님 되겠다 해서 너무 좋았어요. 지한이가 아까 저 목사님 되겠어요? 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발음을 목사님도 지한이 때는 되게 개구장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 아까 찬양 중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목사님 봐보세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힘들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벌리기에는 아이고 나도 부족해 보이고 내가 정말 없어 보이고 힘들고 나도 지금 나 보살피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돌봐요? 험한 십자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부탁한다. 너도 지금 약하고 어리고 힘들지만 더 힘들고 더 약하고 더 아픈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주다 보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강해지고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교 가서 저번에 느꼈죠.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선교해라고 했지만 갔더니 함께 성장했어요. 우리 하음이 반석이 저렇게 지금은 개구장이 같지만 거기서는 얼마나 열심히 율동하는지 우리 하음이 보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막 감동 먹었다고. 속으로는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라고 뒷싸움 안 되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약한 모습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 돌볼 때 성장한다는 거.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간절히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아주 작은 손이라도 옆에 있는 이웃에게 용기 내어 내밀어 보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복되고 그렇게 용기 내서 그 회복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남는 시간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시간 떼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 그 시간을 먼저 떼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요즘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라면, 멀어진 것 같다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살펴보고 점검하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요. 항상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대요. 그럴지라도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좀 더 용기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보인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내가 평소에 냄새 난다고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나 그렇죠?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인사도 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나눠도 드리고 생수병을 전달해 드린다든지, 내 가족이 늘 투덜거리고 나를 정말 이해 못하게 쟤는 왜 저래라고 생각될지라도 좀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노력해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쌩콩하면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엄마에게 알았어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무슨 톤? 소울톤으로 알았어요 라고 좀만 더 음을 높여서 그렇게 대답해주고, 그렇게 말한 모든 것들이 쉽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한 번 더 용기 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의 길을 따라 걷고 부족할지라도 그 뒤를 어떻게든 용기 내서 걸어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두 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베드로처럼 3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일 동안 계속 예수님 배신하고 딴 생각하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아침마다 우리가 하가다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아멘.
예수가 우리의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 선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 크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